셀리더 전체 한 달여 전에 모였던 것 다음에는 가장 오후 예배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 있죠. 마지막 보루. 다 무너져도 마지막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의 마지막 보루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항존 중직이라고 해서 한번 안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 보존되고, 또 장로직, 서리집사, 권사는 1년직이죠. 근데 이제 한번 임명하면 그냥 계속 그렇게 보통 편의상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서리집사님은 1년직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안수집사님은 안수 받으면 평생 종신직으로. 그러나 이제 교회 어떤 헌법에 70 정년이 있지만 그것도 사명에서 은퇴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또 후배들도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할이 좀 바뀌는 것이, 일하는 방식과 역할이 바뀌는 것이지 그 직분 자체가. 저는 지금 은퇴 이런 말을 없애야 되겠다 좀 생각이. 은퇴 권사, 은퇴 장로, 이런 은퇴 안수입사. 그래서 다 이제 시니어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름 자체가 정말 은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동안은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안나는 이때 대략 추정 나이가 한 104세, 105세 정도. 그런데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몬과 안나.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양심 앞에 아는 일이지만 코로나의 방역에 협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코로나를 빌미로 그냥 나의 나태함과 무책임함을 덮어버리는, 거기에 그냥 섞어서 교회적으로는 전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후자도 많을 겁니다. 또 누구 말대로 무슨 코로나는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는 것처럼 세상 다 다니고 외식하고 다 하면서 예배에만은 이제 저는 특별히 세상에 자꾸 빌미가 되니까 어디에서나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걸려요. 요즘 학교에 걸리는 거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대학이든 초등학교든 그런데 왜 교회만 그럴까요? 왜 교회만? 학교는 반드시 나가야 되고 죽고 나서나, 교회는 안 나가도는 취미생활처럼 여기는 거죠. 그럼 어쨌든 얼마나 지금 방역 당국에 전화도 못 받고요. 지난번에 좀 교회가 한번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계속 신고하고 전화해도 받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지금 만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다 코로나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제가 다음 주, 말이 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다음 주에 못 설 수도 있는, 그렇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그런데 하여튼 세상은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가 잘해도 세상은 욕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가 제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공격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세상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 빌미를 줘서 먹일 거를 주지 않게, 첫째는 모범이 되고, 또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고, 또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지만, 지금은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우리가 특별한 상황 속에 전체 모이는 것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신앙 양심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장로님도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걸 또 이용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근데 유독 교회에만 그런 분들이 많죠. 교인들이라도. 그러니까 냉정하게 한번 정말 나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강조하지만 늘 좀 이제 의심 좀 하며 살자. 믿지 말고, 믿음이 커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을 해서 계속 내 안에 거짓과 가짜와 또 믿음의 그 거품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드러내야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함께 뵙게 해서 감사하고, 또 전화도 돌리고 또 정말 꼭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오셔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역시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제가 신뢰했습니다. 흐트러져 있지만 그러나 또 계기가 되면은 움직이시고, 또 다 그 마음 중심에 신앙에 불이 있고, 괜히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또 그렇게 교회에서 임직 받을 만큼 또 헌신하셨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좀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끌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담임 목사의 불찰이 가장 큽니다. 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얼마든지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데, 좋게 말하면 믿었다고 할까요? 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바빠서 그랬다고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좀 이끌지 못한 담임 목사의 죄가 크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이 모임을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불순종하는 것보다 울면서라도 순종하는 게 낫다, 복이다. 아멘이죠? 예, 웃으면서 불순종한 것보다 울며 겨자 먹기라도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이다. 아멘이죠? 좀 크게 아멘. 아멘이죠? 예, 웃으면서 불순종할 수 있어요. 신나게 등지고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재미있게 막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놀러 다니고 이렇게 좋을 수 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뭘까요? 울면서 겨자 먹기로 순종해도 순종하는 게 복이고 그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모든 저도 아침이라는 물론 성경 먼저 드죠. 그 다음에 오늘 몇 명 또 했는 거야. 사실 볼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 따라서 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일어나서 말씀 이제 읽고, 그 다음에는 오늘 몇 명 발생했는가 하루도 빠짐없이. 특히 금토 목금토 되면은 이번 주에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지 또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이 이 대림절, 우리가 아니면 정말 우리 이 중직들이 아니면 누가 이 대림절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지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세상이 다 축제 분위기고, 또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놀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이러는 걸. 그러니까 보복 유흥이 아주 폭발을 할 텐데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노는 것도 술 먹는 것도 음란한 것도 하나님이 열어두셔야 가능한, 허락해 하셔야 가능한 거지, 하나님 막아놓으시면. 또 보십시오. 야, 이제 정말 위드 코로나 좀 됐다, 또 이런 변이가 발발하고 다시 지금 후퇴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미물이지 않습니까? 가장 고등한 어떤 생물이 아니라 가장, 그러니까 인체 바깥에 있을 때는 생명이 아니고 인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게 생명체처럼 활동하는. 근데 그거 하나를 지금 전 세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달라붙어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잡았다 했더니 또 빠져나가고, 잡았다 했더니 빠져나가고, 아직 제대로 된 치료제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참 하늘을 찌르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미물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보루라도, 성경에 항상 보면 마지막 남은 자가 있죠. 남은 자. 구약에 다 지나서 마지막 남은 소수의.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작될 때 선포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치신다, 교회를 체질하신다. 기억나십니까? 해서 사진 띄워드린 두 번이나. 지금 하나님의 타겟은 교회고, 이 가짜와 진짜, 병든 교회와 건강한 교회, 껍데기와 진짜를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하나님은 결코 수로 승부를 하시는 분이죠.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사실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암 사기 진단 받았다. 어떡할까요? 저부터 뭐 바빠서 뭐가 어쩌고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정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암 3기 사기 딱 진단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매달릴까요? 얼마나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뭐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지만, 정말 내가 육신적으로 병이나 사고나 또 지금 완전히 뭐 부도 날 상황 되면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새벽기도 안 나오면 갑자기 나오면 불안해져요. 불안해. 뭐가 터졌구나. 좋게 이렇게 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나오는 건 좋지만은, 전혀 안 보이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탁 나. 그렇다고 또 여러분 마음속 그러지는 않겠죠. 아, 내가 또 새벽기도 나가면 목사님 놀라겠구나, 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안 나오던 분도 일이 터지면은 나와서 금식하고 뒹굴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요는 우리가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사실 구실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할렐루야. 끝나기 안 바라세요? 자, 코로나도 끝나가고, 하나님이 끝내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야죠,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다시 내가 너무나 알게 모르게 첫사랑을 버리고, 너 과거 다 과거가 돼버리고, 왕년에 과거에 에베소 교전 첫사랑 잊어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굳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라고 다시 깨어나고 자생력이 생겼는데, 그것도 길어지면 말씀을 들어도 아예 너무너무 굳어지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과 안나 가운데 25절에 보시면, 먼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그 시대에 의롭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시켰는데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또 정복하고 정신 못 차려요.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지배하고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썩고 병들고 무너진 때, 그래도 언제나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남은 자가.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평가죠. 불의한 시대 가운데 의롭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경건하고, 그리고 소망이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우리 중직들이니까 제가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바라보세요? 준비는 하시고요? 혹시 요즘 천국이 정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 천국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천국의 보물을 쌓고 계십니까? 아멘 할 수 있다면 너무 복되지만, 뭐 힘들다 어렵다 젊은이들은 뭐 헬조선에도 정말 세상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도 너무 살만해졌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시대 사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욕심이 많아서 점점 거의 스스로 이제 그 쳇바퀴 속도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좀 내년 초가 되면 천국 지옥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부터 천국 있는 건 맞아, 지금 지옥 있는 건 맞아,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사는 건 맞나? 아니,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
재림 믿습니까? 믿으시겠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여기서 재림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으며 여기서 우리가 천국 지옥 안 믿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데 그게 뭐? 그게 내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땅을 더 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닌가? 자, 25절 다시 보시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있죠. 성령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그래도 정말 제가 감사한 오늘 많이 오실 줄 알았고 많이 오셨어요. 역시 성령이 계시는 거죠. 아주 특별한 불가피한 분이 아니라면 거의 다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성령이 얼마만큼 계시는가요? 충만하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충만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 나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하면 경건하고 의롭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메말라 있으면 이스라엘 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온통 현실에, 내 삶에, 육체에 뭔가 매여서, 얽매여서. 자, 26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위에는 성령이 그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직 이때는 여러분 오순절로부터 결정적으로 성령이 임하시지, 성령이 간헐적으로 가끔, 그리고 또 이렇게 전면적으로 일하실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때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구약 시대니까 성령 역사가 그렇게 막 활발하게 일하시긴 했지만 그런 시대는 아닌데,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내 판단의 결정에 성령의 지시를 받는가? 오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수십 년을 믿어도 전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혈기가 확 튀어나오고, 그냥 자기 편의가 확 튀어나오고, 내 현실이 확 튀어나오고, 그런 것들 누르고, 성령께서 지금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떤 일을 할 때도 미리 결정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께 묻고, 또 나의 최종 결정은 갈등은 있지만 결국 성령이 이기시는 거. 할렐루야. 결국 성령이 이기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마지막 보루인 우리에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대를 성경이 그대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학을 공부할 것도 없어요. 왜?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폐하고 점점 이기심이 많아지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안일함의 신이 되고, 배가 신이 되고, 등 따스운 게 신이 되고, 편안한 게 신이 되고, 우리 시대처럼 기계가 모든 것이 다 해주는 것도, 다 해주는 시대도 없었는데, 아마 이미 과거에 어릴 때 다 격자 빨래하고 뭐 불 떼고, 저도 나무 어릴 때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까지 나무하고 물기 있고 빨래하고, 세탁기가 있겠다, 뭐 전기밥솥이 있겠다, 데필 필요도 없고 뭐 오븐이 있겠다, 다 뭐. 그런데 왜 점점 더 바쁘고 더 몸은 약해지고 시간은 더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러고도 옛날에 예배 다 드리고 새벽기도 다 하고 봉사 다 하고 교회 일 다 했는데 정말 뭐가 문제일까요? 자, 그 결과를 보니까 27절을 보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시몬과 관계돼서 성령이 그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성전. 성령과 성전은 뗄래야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성전과의 거리가 성령과의 거리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니면 사실은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었겠지만 내가 얼마나 예배당과 가까운가 성령 충만과 관계에 있다 없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과 가까운 게 뭐 요즘 내가 성전이고 뭐 성전이 여기서만 그런 뭐 온갖 얘기해봤자 핑계고, 실제 예배당과 가까운 게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다 없다. 예배당과 멀어지면, 교회당과 멀어지면 성령과도 멀어지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약해지시면 뭐가 강해져요? 육이 강해지고 사단이 강해지는 것밖에 없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예배당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할례받기위해서 아기를 데려왔을 때 딱 만나는 거예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라 늘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수천 년의 역사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기회.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할례는 딱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늘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도로 성전에 갔을 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그 타이밍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세요, 여기에 그 아기를 데려오는데 28절 보시죠.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인류 가운데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외에, 뭐 친척 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를 자기가 알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영광과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육안으로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유대인의 왕이요 이방인의 왕의 만민의 구원자를. 성령 충만하니까 누가 아무에게 그 아기, 핏덩이 같은 아기 하나 안고 그 아기가 성육신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 그에게 이런 천년에도 아니라 우주 역사상 단 한 번 있던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36절 넘어가시면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몇 년? 84년이에요. 자, 아까 오전에 이스라엘 그때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몇 세에 결혼한다 그랬죠? 기억력 좋으신 분들 13살에서 15살, 뭐 또 더 갈 수도 있고, 전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13, 여자가 13세에서 15이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14시라고 하면은 14시 중간으로 14세 결혼해서 몇 년 살았어요? 남편이랑 7년을 살았고 몇 살? 21살. 거기다 과부된 지 몇 년 됐어요? 84세. 84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5세. 최소한 100.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의 무드셀라다. 지금도 105세 사는 사람이 정말 드물지 않아요. 아직도. 그런데 그 시대에 평균 연령이 50세가 안 됐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쭉 통계를 보면 평균 연령이 50세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의 2배 이상 살았어요. 최소한. 그럼 2배 이상 산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할 때는 오래 살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명체천이 하나님께서 그의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을 살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한 것처럼 7년 만에 남편이 이제 과부 잃고 84세 또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37절 보시면 역시 공통점을 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아니 100세 넘으면 먹어도 힘든데, 먹어도 힘이 없는데 금식하면 어떻게 또 견딥니까?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해요. 역시 성령 충만함. 선지자예요. 선지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84년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84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84세. 과부로 84년 동안 다 이제 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 이때 역시 남자로는 누구? 남자로는 시몬, 여자로는 안나가 역시 늘 그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아무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로 예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나. 성경에 최초로 예수님이 누군가 시몬과 안나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안고 증거하고, 그래서 이 경건한 안나를 하나님께서 104세 5세 이상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그 사명 때문에. 생명은 사명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성전, 성령, 기도, 사명. 성전이 1번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아야 누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않으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영의 세계를 보고, 그리고 금식하고 섬기는 그 헌신과 희생이 인류 가운데 정말 드문 특별한 그 영광과 은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최초로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제사장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성경 그렇게 공부하고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아무도 몰라. 다 꽝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는 이 남은 안나와 시몬이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세계 역사상에 가장 이렇게 급성적으로 부흥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순교하고, 일제 때 6.25 때도, 그리고 그 가난했던 정말 가마리를 깔고, 저는 어릴 때 기도할 데가 없어서 어머니가 밥그릇으로 스텐 밥그릇 그걸로 긁어서 이 강단 밑에, 지금이야 이렇게 놓지만 강단 밑에서 그걸 긁어서 봐서 기도 가만히 깔고, 얼마나 습기 무슨 방수가 됩니까? 산에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고, 저는 공동묘지 기도 따라갔다 초등학교 때 귀신 씌울 뻔했어요. 무서워갖고 막 뭐가 덮치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360일 새벽 예배 드리고 부흥회 뭐 신방 그 어려운 일들 하면서 다 불때에서 뭐 하면서 그런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열정과 기도 헌신이 한국 교회를 만들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빨리 교회가 추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부흥한 나라도 없었고, 이렇게 빨리 그 기간이 뭐냐? 불과 50년 사이에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게, 올린 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때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추락시키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기도와 그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믿으시죠? 예, 그 기도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내 부모가 아니라도 내 할아버지가 아니라도 순교자들 그 헌신 때문에 한국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 기도, 그게 뭐 기복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정말 우리나라 위상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분단 중에 70년 동안 인구 지금 이제 5천만 정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 정말 그 기도와 헌신과 그 불붙는 하나님의 그 기도 들으시고 그 헌신 보시고 수직적인 부흥을, 한국 기독교에서는 140년 넘었지만 실제 부흥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확 올라왔다가 지금 요즘 통계 보면 이제 다음에 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통계가 심각합니다. 통계는 정확하거든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은 그 유산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 까먹고 한 대도 넘겨주지 못하고, 내가 받은 바통을 한 대도 넘겨주지 못하고 우리 자녀손들이 어떤지 무섭게 추락하고. 오늘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고 헌신하기를 힘들어하고 다 이런저런 사정이에요. 솔직히 아시는 분, 제가 참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 저런 사정 그래 어떻게 다 어쩌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특별한 사정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잘한 게 아니다, 정말 잘못한 거. 리더가 물렁물렁하니까 그래서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결자 해지어서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 오늘 이렇게 역시 정말 우리 중직들 이렇게 함께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직이죠, 그렇죠? 이게 중직. 우리 이 시대 본받지 말고 정말 우리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소망 이 땅에 다 그래봐야 아무리 해봐야 늙고 병들고 결국 죽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함께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당연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다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사실은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더 중요해요. 이게 잘 돼야 개인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고 100세가 넘어도, 아마 시몬도 나이가 꽤 많이 연세가 있으실 것 같은데, 노인이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 시대의 시몬 같은, 그리고 안나와 같은, 가인과 아담과 요셉의 갈림길에서 요셉의 길을, 또 하와와 마리아의 갈림길에서 마리아의 길을 선택하는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성령의 뜻이 내 결정이 되는 이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 그리고 우리 코로나 끝나고 서울은육교 하나님께서 큰 부흥 주실 겁니다. 아멘. 큰 부흥 코로나 중에도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고 코로나 끝나면 큰 부흥을 주실 거예요. 왜?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더 크고 더 크고, 저는 지금도 충분히 커요. 저에게는 지금도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부흥을 주시고 이 시대를 깨우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서론영교회, 그리고 그 주여,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최소한 우리 자녀 손에는 물려줘야 돼. 아멘. 최소한 증손까지는 몰라도 내가 보는
자녀 손까지는 물려줘.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귀한 중직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좀 묵상하면서 오늘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사정 이해하고, 저도 정말 그동안 한 5년 6년 많이 몸이 간부터 시작해서 정말 종합병원으로, 그래서 몸이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필요한지. 근데 끝도 없이 나빠하잖아요. 끝도 없이 더 이상 복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마음을 잡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돌파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끝이 좋지 않은, 뒤로 갈수록 무너지고 변질되는 자가 아니라 더 순결해지고 정말 시몬 안나 같은 정말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 성전에 멀었다면 정말 그 이유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성령 충만하는 거야. 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인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주님, 내가 받은 이 귀한 사명, 평생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교회 앞에 받은 이 사명 다시 되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안나와 재림의 시몬 같은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서론영교회 시대에 떠내려가는 난파된 배와 같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살려내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